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진리를 얻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년월일은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략 BC 3년 전후에서 AD 30년 전후라고 추정을 합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집의 바구간에서 탄생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했고 어머니 마리아와 양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되게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풍속이 아이를 부를 때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아빠 이름을 부른대요. 누구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 동네 집안 그 어른들이 부를 때요, 예수한테만은 그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불리는 그것이 그 어린 예수로서는 굉장히 치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그 사실에서 연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예수가 진짜 아버지를 찾고 싶다. 그래서 가출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그 처절한 어떤 경험이 있어야 그 역경을 이렇게 극복해서 큰 사람이 되는 듯 합니다. 아버지를 찾아서 다니는데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글쎄요, 저는 별로 기억이 없는데 아이를 만들자, 오늘 밤에 우리 아이 하나 만들자,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요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니까 늘상 쓰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만들자. 근데 아이를 만드는 건가요? 사실은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이를 만든다면 내 계획대로 만들 수 있어야죠. 키를 몇 미터로 할 거면 손가락을 한 7개 만들까? 그게 가능해야 되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룻밤 1시간도 안 걸려서 아이를 만드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좀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태어나는 순간까지 손가락 5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눈, 코, 귀, 입이 정상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아이를 만드는 건 도대체 누굴까요? 부모는 잠깐 부모의 몸을 빌려서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거죠. 부모라는 것은 하나의 아이가 나오는 통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구체적으로 아이를 만드는 실체는 하느님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더 일리가 있죠. 노자가 뭐라고 했느냐, 사람은 땅의 법칙을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움직임의 원동력은, 뿌리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만물을 낳고 기르고 하는 그 과정에서
부모라는 그 하나의 도구를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느님이 아버지인 거죠. 늘 저는 그 하늘, 우리 동양에서도 하늘을 늘 언급을 하는데요. 아버지보다 더 어머니가 하느님에 가깝지 않나 이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가 친어머니가 아니어서 어머니를 찾아 헤매다가 깨달았다면 모르긴 해도 아마 하느님 어머니라고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제가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다음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설기와 대답에 경탄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대목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내 진짜 아버지는 하느님이잖아. 그러면 하느님 계신 곳이 내 집이죠. 아버지 계신 곳이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왜 여기 있냐? 너를 찾아서 헤맸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지. 왜? 아버지 집이 내 집 아닙니까? 이거죠. 그것을 깨달은 것은 엄청난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는 원로들도 그렇게 절실하게 하느님을 아버지처럼 가까이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예수 12살짜리인데 예수의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아버지가 하느님이고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도구였다고 하면 어느 아버지가 더 친근하냐? 하나님이 더 친근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른들도 그렇게 친근한 하느님을 친근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점이 예수와 다릅니다. 그러면 진짜 가족은 누굴까요? 진짜 가족은 내 진짜 아버지가 하느님이라면 형제는 누가 진짜 형제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형제죠. 개념이 바뀝니다. 그 대목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자기 제자들을 손으로 가르치면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내 형제, 내 어머니, 내 형제가 어디에 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확실하잖아요, 요 논리가. 그러면 공자는 그렇지 않을까요? 공자는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자의 아들이 상당히 서운했을지는 몰라도요. 아주 심오한 가르침 이런 거 아들한테 안 가르치고요. 제자들한테 가르칩니다. 진리가 통하는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진짜 아버지를 찾으면서요. 진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누가 형제냐? 하느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하느님 계신 곳을 향해 열심히 가야죠. 열심히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를 가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만날 수가 있을까?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보면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직접 저 아버지다라는 걸 깨달으면 모든 사고가 바뀝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떨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나라는 의식이 들어와서 그 의식을 통해서 나라는 걸 챙기다 보니까 내 아닌 것과 나는 구별이 되어버렸죠. 그 구별 중에 하느님과 나를 구별한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디에 있을 때냐? 나가 만들어지기 전에 확실한 장소는 어머님의 자궁이라고 해요. 어머님의 자궁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의식이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 그때도 하나님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제자들한테 여기서 였나요? 다시 태어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라. 그게 무슨 소리냐? 니고데모가 하는 제자가 고민에 빠집니다. 선생님, 내가 너무 커서 어머님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걱정을 하는 거죠. 그건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데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의 그 마음 상태를 회복해서 세상에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세상에 나와 있어도 하느님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참된 삶이 아니다. 가짜다. 그러면 진짜 네 모습을 회복해서 이 세상에 다시 나와야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이건 엉터리 삶이고 가짜의 삶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라 그 이야기인데요. 몸이 이 자궁으로 들어갔다가 나와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자궁에 있을 때의 마음으로 되돌아갔다가 나오라는 거죠. 진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얻는 겁니다. 몸으로 얻는 게 아니고요. 불교에서도 반야 심경이라고 하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마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그림을 제가 여러 가지 늘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도표의 이것은 진리를 얻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보입니다. 현재 철학적으로 엄청난 방황을, 헤매물,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진리로 향하는 이 뜻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습관.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크게 한번 폭력을 치러야 이제 어디를 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인지 그런 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찾아낸 방식은 바로 어머님의 자궁에 있을 때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근데 유럽에 그 이후에 로마 시대 때 또 그 이후에 성당들이나 교회에서 그런 뭔가요?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근데 최근에 제가 스페인에 바르셀로나에 갔더니 희한한 성당이 있더라고요. 가우디라는 사람이 건설한 성당인데요. 바로 어머님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왼쪽에 그림 한번 보시면요. 성당의 그 입구가 좀 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입구가요. 바로 어머님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문이지 않습니까? 이 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문입니다. 모든 생명이 나오는 곳이죠. 근데 가장 거룩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기피를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근데 가우디는 그걸 정면에 이렇게 내세웠죠. 그거를 노자도 한번 언급을 합니다. 가장 거룩한 문이라는 거를. 그래서 저는 그거를 번역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나. 한 일주일 고민하다가 결국은 바로 번역을 못하고 생명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당 내부인데요. 바로 자궁이죠, 자궁.
이것이 자궁의 성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성당이 그 내부가 희한하죠. 이것이 나무죠, 나무. 나무에 위에 이렇게 가지가 있고 잎들이 있고 꽃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자궁의 모습들이죠. 이게 천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 자궁 같은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숲입니다. 그래서 이 숲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에덴 동산입니다. 이 자궁에서 태어나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에덴 동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라는 의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것은 숲속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건 햇빛이 비치면요, 이 햇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성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사진 찍느라고 여기 막 사진기들을 이렇게 찍고 있죠. 저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당문을 나오게 되죠. 성당문을 나와서 이렇게 성당을 쳐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못 박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당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성당에 갔다 온 보람이 없습니다.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없는 곳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영생의 철학을 깨닫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거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어떻게 아느냐?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 뭘로 해놨나요? 옷을 안 입었지 않습니까?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잖아요. 그거는 생사가 없는 겁니다. 영생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지 않냐? 그거는 세속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하늘을 접하지 못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를 깨닫고 난 뒤에는 생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 이 예수상 밑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엄청 놀랐는데요. 눈, 코, 귀, 입이 없습니다. 이거.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우리 한번 다루지 않습니까? 혼돈에게는 구멍이 없었다. 근데 쑥과 홀이 구멍을 뚫어주는 순간 죽었다.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에게 눈, 코, 귀, 입이 없다는 사실은 혼돈이라는 뜻이죠. 생사가 없는 원초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원초적인 사람과 예수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도 영생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 뱃속에 들어가 있죠. 어머님의 자궁 속에.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요 젖가슴을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을 가만히 보면 젊은 여자들이
비키니인가 옷을 입고 수영을 하고 이럴 때 딱 두 군데만 가리잖아요. 그 가리는 두 군데가 가장 성스러운 부분이죠. 그거를 이 성당에서는 가장 뚜렷하게 내놓고 있는 거죠. 아래에 출이 들어가는 문이 가장 성스럽고 또 젖가슴이 그 다음에 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래의 문은 남는 생명을 남는 문이고 이 젖가슴은 기르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당은 정말 놀랍다. 그냥 단순 건축가가 아니고요. 대철학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깨달음의 과정을 그대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도 이제 진짜 아버지를 찾는 그 순간이 득도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순간 나라는 건 없어지죠. 너를 만났을 때 너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나라는 생각이 있는 한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면 나도 없고 너도 없습니다. 그때가 이제 완전히 득도하는 순간인데요. 예수에게도 영락 없이 악마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뒤 홀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악마에게 세 가지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 가지 유혹은 돌들을 빵으로 만드는 것,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 온 세상을 다 가지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돌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세상을 다 가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지 왜 거기를 뿌리치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공통으로 찾아오는 유혹인데요.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아마 사이비 교수가 되겠죠. 진리의 삶을 이제 예수는 살게 되는데요. 예수의 말을 한번 쭉 훑어보면 아버지가 내 속에 있고 내가 아버지 속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들을 하죠. 사람들은 이거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얼음의 비유를 해보면 물에 얼음이 떠 있는데요. 얼음은 물 속에 있죠. 또 얼음 속에도 물이 있죠. 물을 아버지라고 하면 얼음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내 속에 있고 나는 아버지 속에 있다.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된 생명은 뭐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눈, 코, 귀, 입이 뚫리는 순간 혼돈은 죽었다. 우리는 눈, 코, 귀, 입이 뚫려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죽어 있잖아. 나를 믿으면 되살아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 죽어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린애들, 때묻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유혹을 받아서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나를 믿으면 타락하지 않고 계속 영생의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진리를 얻었을 때의 그 특징이 뭐냐? 참 그 진리를 얻었다는 것은 죽어있는 우리가 되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이니까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의 삶이고 참된 생명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꿈속에서의 삶은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꿈속에서 기쁨은, 꿈속에서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나는 행복한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는 그거는 가짜의 행복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진짜의 행복을 얻게 하고 싶다. 너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 그래서 진리를 얻었을 때의 세 특징은 참된 생명과 행복과 사랑이다. 이렇게 집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진리를 얻어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걸까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라는 건 뭐냐?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인데요. 오늘 우리는 뭘 해도 괜찮다.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드물죠. 아마 제일 많이 달려가는 데가 은행 아닐까요? 은행에 가서 돈다발 같은 거 담아오고 이러겠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그런 거 하면 바로 잡혀가는 거죠. 참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진리를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 욕심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은행에 가서 뭘 가지고 싶다 이런 건 다 욕심에서 나오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지면 그런 마음이 아예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늘 마음이 가득하면 어떤 일을 해도 하늘 마음으로 하늘의 뜻으로 하게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삶이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생명, 행복, 자유, 사랑 이 네 가지가 진리의 특징인데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너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를 네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되게 우리는 사랑하는 어떤 내 마음을 상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욕심에서 하는 사랑이죠. 내 것 챙기려고 하는 사랑이죠. 완전히 하나가 되면 내 것 챙길 것이 없습니다. 상대를 사랑할 때 그냥 하는 거지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진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얻는 방법, 그것은 뭐냐? 간절한 노력입니다. 가장 간절한 게 뭐냐? 기도이죠. 기도.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간절히 원해라. 간절히. 아픈 사람도 간절히 원하면 나을 수 있는데, 오늘날 과학 시대에 내가 원한다고 나을 수 있겠느냐? 안 믿잖아요. 의사의 말을 믿고 과학자의 말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렬하지 못한대요. 간절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절하면. 그럼 이제 모든 사람이 나는 뭐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나는 뭐 아무 걱정 없다. 나는 간절히 기도하면 돼. 그렇게 말하고 기도할 때도요,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욕심 채우고 있는 기도. 그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낫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하죠. 아마 들어주실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텐데, 정말 간절한 기도는요, 아버지의 하느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 뜻대로 하게 해달라, 그것 이상의 기도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데 하느님한테 내가 필요한 존재면 살게 해주겠죠. 필요 없는 존재면 살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따르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간절하면, 그러면 뭐 죽어도 그만. 그렇게 돼야 간절한 기도가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좀 우리가 잘 반성해야 됩니다. 저의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가족 중에도 교회 다니는 그 가족이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을 한다고요. 그건 아닌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해야 되고요,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간절히. 그렇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가는 건데요. 근데 왜 교회 가면 천국을 간다고 착각을 할까요? 그거는 예수의 교회가 아니고 칼뱅의 교회입니다. 칼뱅은 자기한테 오면 당신은 천국 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칼뱅을 믿으면 안 되고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문장도 잘 새겨야 되는데,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 정확한 말입니다. 이거. 하늘의 뜻을 행하면 누구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주님 주님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주님 주님 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얻는 것이 부활이다. 죽어서 이 몸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얻는 것이 부활이다. 왜? 지금 우리 다 죽어 있으니까. 진리를 모르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헛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얻어야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것이 부활이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네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했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몸으로 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영적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낳는데 왜 육으로 자꾸 육체를 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느냐. 예수는 그 습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할 때 진정으로 이렇게 두 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 그래서 세상을 이제 구제하러 예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구제의 수단이 바로 믿음인데요.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걸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타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그것은 예수의 말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가 살아있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꾸 그 사기를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꾸 빠지고 다른 사이비들한테 자꾸 빠지니까 절규하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석가모니가 그 세상을 구제할 당시에도요. 석가모니 이외에는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자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자 때는 맹자가 뭐라고 하느냐. 공자 이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공자 같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편화시키면 안 되고 그런 특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상황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였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토지도 농토도 없고요. 척박하고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겨우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건데 그래서 이 여유로운 그런 시간도 없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에 진리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산에 올라갈 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진리의 산이 있고 제일 위가 정상이라고 하자. 그 진리의 산에 올라가는데 그 여유가 없는 사람은 빠른 시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비스듬하게 올라가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절벽 쪽으로 올라가야 빠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사람들을 인도할 때 절벽으로 올라오라고 빠른 길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줄을 내려주면서 그거 타고 올라오라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안심하고 걱정 말고 타고 올라오라. 그러면 빨리 이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자는 비교적 시간이 많은 평탄한 안락한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이렇게 정상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이런 가르침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길을 가는 거고 이쪽은 단숨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비유를 하면 내가 고등학교 학생을 가르쳐서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부탁을 받았다라고 할 때 1학년짜리를 가르칠 때하고 또 그 수능시험 2달 남은 학생을 가르칠 때하고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1학년 학생을 만났을 때는 천천히 기초부터 차곡차곡 다지면 되는데 2달 남은 학생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소위 쪽집게 과외를 하는 거죠. 예상 문제를 주고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학생이 그 해답을 이해를 못합니다. 선생님 이게 정답 맞나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맞아. 그러면 이제 상대가 안 믿잖아요. 정말 맞나요?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믿으라고 해도 안 믿으니까 뭘 보여줘야 됩니다. 인류대학 학생증이라든가 뭔가를.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믿었죠. 오늘날도 사기꾼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이제 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도망갈 겁니다. 저도 이상한 사기꾼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아무리 하고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제 믿게 하는 건데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왜 사람들이 안 믿느냐? 자기 욕심 채우려고 저런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으면 그때는 믿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신자 수가 확 불어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깨달음의 과정과 또 삶의 내용, 또 믿음의 방법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진리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회계 선생은 어떻게 진리를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